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섭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울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없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울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한 첫 번째 장면이었다면 오늘은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와 강권하심으로 사울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사울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된 사람들의 이름은 스데반, 아나니아, 바나바 세 사람입니다. 먼저 지난 7장에서 보았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사울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말인가?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을 언급함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울의 회심 또 훗날 사도 바울로서의 사역 등이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과 사울을 연결시켜주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성서시대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준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남에게 맡기고 그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압제 아래 있던 유대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경우에는 아무리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요 책임자인 사울의 발밑에 겉옷을 벗어 맡김으로 사울의 판단을 기다렸고 사울은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도록 허락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여기 찬성 투표를 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허락한다는 지시를 내렸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단순 가담자나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책임자요 감독관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과 사울을 연결시켜주는 장면은 스데반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사울의 찬성으로 힘을 얻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이 순간 목숨을 잃어가는 스데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성경에는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부분의 의미가 뭐냐 하면 머물러 두다, 확정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한 거냐 하면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이들이 죄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들의 죄를 확정해서 심판을 내리지 말아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책임자로 있던 사울과 이들의 죄를 확정하지 말아달라는 스데반의 기도가 서로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훗날 사도 바울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울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며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큰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심판하시기에 앞서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들의 죄를 확정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야, 어떻게 교회에 그런 해를 입힐 수 있냐,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때로는 속상해하고 분노하지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결코 사울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수시로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당시 사울은 유대교에 빠져 있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때로는 그들보다 더한 죄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내 죄를 대신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분에 받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기도는 사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희생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를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느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느니. 예수님, 제가 이미 사울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해서 성도들이 흩어졌고 그가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여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사울을 만나러 갑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 과거에는 네가 생각하는 사울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의 사울은 나를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틀에 잡힌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린 결정은 좀처럼 바뀌지를 않습니다. 내가 만일 상대방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면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아마 그럴만했던 그럴 일이 있었을 거야. 이해하고 너그럽게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선한 행동마저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고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말하면서 쇼를 한다고 평가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정보가 상대방에 대한 때로는 오해를 낳게 되고 이것이 다시 나를 내가 만든 틀 안에 갇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하고 내가 평가한 틀에 내가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우리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가라 라는 말씀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아니, 조금 전까진 무섭다고 말하고 안 가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형제여라고 부르는 이 아나니의 모습이 좀 가식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사람이 야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냐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틀을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사울을 대하는 호칭부터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형제요. 형제요. 여러분, 순종하기로 했다면 100% 순종하십시오. 결단한 뒤에도 머뭇거리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못 이겨 따르는 것 같이 행동하고 속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순종이 사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깨트리고 오직 말씀만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사울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주는 변화이고 축복의 결과임을 오늘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까지 받아 완전하게 변화된 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한 이유를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귀려고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이 기독교와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내가 당신들과 같은 성도가 되었고 당신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또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싶어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사도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거짓으로 회개한 척하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와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자신들을 모두 잡아넘기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속셈으로 하는 짓은 아닌가. 사도들로서는 충분히 조심스럽고 충분히 걱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변화됐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보여줄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마 제가 사울이라도 속상했을 겁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할까? 왜 사람을 의심부터 할까? 왜 사도들이 저럴까? 아마 사도들의 반응이 속상했을 겁니다. 이때 사울을 돕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27절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히 말했는지를 전합니다. 세 번째 사람으로 바나바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밭을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드렸던 사람이고요. 당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바나바를 가리켜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송할 만큼 성품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울에 대해 세 가지를 설명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조금 전에 봤던 27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예수님의 음성이 났던 그 일을 바나바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하셨던 말씀. 또 너는 이내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있으면 너에게 앞으로 할 일을 전할 자가 가리라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사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다메섹은 발칵 뒤집혔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들. 바로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사도들에게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는 이 바나바는 사울이 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일들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 어떻게 알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게 됐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니라. 그 3년 만에 내가 계략을 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더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이 사울이 변했대.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대. 워낙 큰 뉴스가 될 수 있으니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소문으로 전해졌을 수 있고요. 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데반이 바나바가 사울을 직접 만나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바나바는 사울의 말만 듣고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그 누구도 사울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믿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오직 한 사람, 바나바만은 사울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이 예수님의 종이자 택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일에 바나바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했고요. 사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나바의 섬김입니다. 목회의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은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섬김이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맡고 책임지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의 성품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의 희생이 있었고요,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고요, 바나바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든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울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거듭나 힘차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1장부터 살펴왔던 말씀의 중간 평가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라왔던 이야기의 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했었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퍼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순종과 섬김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항상 스데반, 아나니아, 바나바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희생으로 시작됩니다. 순종으로 진행됩니다. 섬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교훈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희생과 순종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희생하며 순종하며 섬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사람을 대하든 교회 앞에 서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희생하며 순종하며 섬김으로 그곳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